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를 따른 디모데. 바울과 신라는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신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태생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두루 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도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바울이 본 환상.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하여 곧장 드로아로 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디아의 개종.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의 강가로 갔다. 그리고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그들 가운데는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하였다.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로 가다가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힌 나이 어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신 이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에게 소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버렸다.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그들이 소리쳤다.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망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로마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만 가르친단 말이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지휘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지휘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만약 그들을 놓쳐버리는 날에는 목숨이 붙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수에게 을러댔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한밤중에 다른 제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주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제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 간수는 무서워 온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안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 주고 치료한 후에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신도가 된 것을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지휘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하였다. 간수가 바울에게 두 사람이 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지휘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나지나 않을까 하여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신도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났다. 아멘.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동.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였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정중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신도가 되었다. 많은 경건한 헬라 사람도 그 도시의 기부인들도 신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어 시의회에서 처벌받게 하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폭도들은 거기서 두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 대신에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끌고 의회로 가서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소. 그들은 모두 가이사 대신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반역자들이요. 이 말을 들은 시민과 지안관들은 이 일을 처리하는 일로 한때 떠들썩하였으나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베레아에 간 바울과 실라. 그날 밤으로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그곳 회당에 가서도 설교를 하였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상류 계급 기부인들과 남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신도들은 급히 다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덴까지 그를 안전하게 바르다 준 뒤 속히 실라와 디모데도 뒤따라와 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가지고 베레아로 되돌아갔다. 아덴에 간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를 구경하다가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 나온 사람들과도 토론을 하였다. 바울은 또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꿈을 꾸나 보곤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작정이군 하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 새 교훈에 대해 말해보시오.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 한번 우리도 자세히 들어봅시다. 아덴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레오파고 광장에 서자 바울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재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부활에까지 이르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토론을 끝냈다. 몇 사람이 바울을 따라 신도가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부인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18장 바울의 고린도 전도. 그 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 애썼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욕을 퍼부었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였다. 당신들이 잘못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겠소.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냈다. 유스도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 책임자 그리스보가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말라. 계속하여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 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중동질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소하였다. 바울이 해명하러 가는데 갈리오가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네 유대인들, 만일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면 내가 당신네들의 고소를 들어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 율법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런 일에 흥미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소. 하고 소리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복도들은 회당 책임자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 붙들어다 놓고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바울은 그 후 얼마 동안 더 거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인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배에 남겨둔 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이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닿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났다. 그 다음에 들른 항구는 가이사랴였다.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인사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모든 신도들을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굳은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었다. 아멘. 에베소에서 전도한 아볼로. 그 무렵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로서도 뛰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를 찾았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 회당에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고작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담대한 그의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요한이 온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얼마 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어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환영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교회에 큰 힘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공개 토론에서도 유대인들을 훌륭하게 논박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멘. 19장. 에베소에 간 바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닿았다. 거기서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나자 바울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바울이 다시 묻자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울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요한이 말한 대로 나중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설교하며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가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공경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회당을 떠났다. 그리고 신도들을 데리고 두란노의 강당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설교를 하였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아멘. 스게와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손수건이나 옷가지만 병자에게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어떠한 귀신이라도 떠나갔다. 그때 악마를 쫓아내는 일을 하며 돌아다니던 유대인 마술쟁이 일행이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다. 나가거라 하는 주문을 정하였다.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실험을 하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귀신이 오히려 반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 가운데 2 사람에게 덤벼들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에게 퍼져 온 시내는 두려움 속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마술을 써오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고백하며 책이나 부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렸다. 그 책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하 5만 개에 해당하였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큰 일이 온 지방에 일어났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리라고 마음먹고는 그곳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야겠다고 중얼거렸다. 바울은 먼저 그를 늘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많은 직공을 두고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큰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직공과 동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듣고 본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통에 우리의 장사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되고 이 아시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엄한 여신 아데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다. 시가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재판에 붙이려고 강제로 끌고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렸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로마 관리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안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테니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극장 안은 군중들이 저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떠들어 댔기 때문에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떠밀려 군중 앞에 섰다. 그는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군중은 다시 소리지르며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2시간 가깝게 떠들어댔다. 결국 에베소 시장이 군중을 겨우 진정시킨 뒤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데리고 온 이 2사람은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쳐내지도 않았고 또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이 2사람을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으니까 재판관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즉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밖에 또 다른 불평이 있으면 정기시의회에 내놓으면 됩니다. 오늘의 이 소동은 정당한 이유가 한 가지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이라도 당한다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군중을 해산시키자 그들은 다 흩어졌다. 아멘. 마게도냐와 헬라의 2차 방문. 아멘.